오늘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절 한 절만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한 절만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전도합시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럼 이제 답을 해야 되잖아요. 부담됩니다. 그렇게 시작. 부담됩니다. 네. 부담스러운 주제고요. 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이미지로 볼 때에 굉장히 좀 거부감을 주는 것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전도하면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가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이미지 생각나요? 전도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자, 한번 봐봐요. 그림 한번 봐보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 길거리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제 열정은 보통이 아니죠. 저분들의 열정은.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들 속에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거죠. 하나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용기를 가지고 대단히 전도하실까, 이런 마음이 한편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꼭 저렇게 전도를 해야만 하는 걸까? 저렇게 써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왜냐하면 거부감이 딱 들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면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게 지옥 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에 큰 어떤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 주에 쉼을 얻고 우리가 이제 하반기 총력 전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배워볼 때에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면 좀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갖지 않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신약 성경 27 가운데 13권을 집필했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약의 교회들을 선교와 전도로 세웠던 바울의 선교와 전도 전략을 우리가 좀 배워보면, 할렐루야.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제가 좀 조용조용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을 때 조용조용하게 주무시지 마시고 좀 눈을 바짝 뜨시고 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전도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을까?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가? 전도해야 합니까? 네, 전도해야 합니다. 네 가지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를 제가 한번 성경 가운데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따라봐. 예수님의 명령이시다.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뭐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반드시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왜 전도해야 되는가 봤더니,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습니다, 은사 받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나가서 내 증인 되라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목적이 뭐예요? 내 증인, 내 증인.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되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신 목적도 전도하라 그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전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 외에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다른 방법이 있대요, 없대요?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뭐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전도 굉장히 미련한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지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것 외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다른 길을 외에는, 전도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에서부터 시작돼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인데 그 들음이 뭐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걸 전도를, 예수를 듣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 믿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모가 전도해야죠. 전도 외에는 없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게 생겼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내가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전도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전도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그러니까 어떤 발을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발을 기뻐 보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발, 전도하는 입, 전도하는 손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전도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존재하는 이유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 되겠네요.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부담이 되지만 이 전도하지 않고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부흥합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도해야 그 전도를 듣고 그 전도를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에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피켓 들고 서 있는 거, 이거 대단한 용기고 이거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감히 따라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 누구의 전도 전략을 배우기를 원해요?
바울의 전도 전략을 배우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를 우리 한번 찾아봐요. 자, 사도행전 우리 아까 17장 1절 우리가 2절 읽었는데요. 자, 사도행전 17장 1절 한번 읽어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는지라. 2절 바울이 자기의 모대로 관례대로 할 때에 원어에 보니까 에도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헬라어로 에도스. 이건 뭐냐면 관습 혹은 습관.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건 가는 데마다 회당에 들어갔고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뭐 했어요? 관례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관례대로 뭐라 그랬어요? 습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뭘 가져야 돼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예배 습관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습관으로 기도함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습관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니까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 뭘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는데 뭘 쫓아 기도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는데 뭘 쫓아 기도해요? 습관을 쫓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뭘 드려요? 습관을 드려요. 전도하는 것도 뭘 드려요? 습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습관이고 좋은 습관이니까 여러분 이 습관 들이시기를 바라요. 우리 전도하지 않고는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우리 열심히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뭘 갖자고요? 전도의 습관을 들이자. 그러니까 말씀의 습관도 드리고 기도의 습관도 드리고. 그래서요, 이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을 태우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차에 딱 타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차에 타자마자 할렐루야 쪼꼬쪼꼬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타자마자 뭐부터 하는 줄 알아요? 문을 탁 닫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눈을 감고 딱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기도에 뭐가 들어져 있어요? 습관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습관이 들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일주일 휴가였는데 어쩌면 일주일 휴가 지나면서 말씀 성경 하나도 안 들춰본 성도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습관이 안 들어있으면 성경을 열질 않아요. 일주일 지나면서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도 습관을 들여야 되고 말씀을 읽는 일에도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뭐 하는 습관도 그렇죠. 전도하는 습관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을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는 습관적으로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습관을 갖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봤더니 자 3절 말씀 읽어봐요.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마지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란 분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증언해요? 다른 걸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증언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습관을 쫓아 전도했는데 그 전도의 내용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구약성경 읽지 않았냐? 구약성경에 오신다고 한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가서 전하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믿습니까? 자, 세 번째로 보니까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 나가서 전도한다. 그 전도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 자,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아니?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새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 한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몇 주를 있었다는 거예요? 3주를 있었다는 거예요. 3주를. 한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3주 동안 계속해서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하.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거예요. 구체적인 장소에서. 어딥니까? 회당에서.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전한 게 아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팻말을 쓰고 저기에 서 있어도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을 자들은 믿겠으나, 그러나 이런 보세요. 머리로 이해 안 되는데 가슴으로 믿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잖아요. 머리로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슴으로 믿어요? 할렐루야. 머리로 믿게 하셔야 가슴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길어야 될 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뭐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런데 이제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할 때 그 전도는 뭐냐면, 영어 성경에 가서 보면 한번 따라봐요. 프리칭. 프리칭이 뭐예요? 설교.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방송 설교도 또 유튜브도 밴드도 아프리카 TV로 목사님 설교를 접하지 않을 때 대다수 일반적인 교회들이 전도할 때 뭘 들고 나갔어요? 전도 테이프. 그 다음에 CD 구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어요? 아니 우리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 항상 뭘 주면서, 우리 목사님 테이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테이프를 뭐 했어요? 전하면서 전도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힘들어요.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테이프나 CD를 구워서, 왜냐하면 그게 설교해야 되거든요.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면 어떻게 전도하면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맞아요. 우리 이장로님처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희 나눔교회에 유튜브 설교를 보내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는 전도 설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설교나 선포에 엑기스가 다 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를 그 사람들에게 내가 증거하기 어려우니까, 원래 이 전도라고 하는 언어가 뭐냐면 설교문이라니까, 설교의 선포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해를 못했지. 왜 저 교회는 목사님 테이프를 저렇게 잔뜩 복사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테이프를 주면서 예수 그게 원래 전도의 원래 원어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선포한 그 설교로 전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제 설교를 또 다시 들어봐야 돼요? 안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제발 제 앞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듣지 말고. 하기야 뭐 제 앞에서 제 설교 듣는 것도 좀 민망스럽긴 한데, 제가 있는 데서 다른 설교 듣지 말고. 제가 이렇게 오면은 청소하다가 꼭 다른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있더라고, 여기다가. 그게 자존심이 좀 은근히 상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아니 왜 그런 거야? 아니 담임 목사님 설교가 있고 그 설교가 또 내가 들어보지 않은 설교이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 설교를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설교 듣고 어떨 때는 한 주 지나면 설교 본문도 본문이 뭐야? 본문은 뭐겠어요? 다 까먹지. 할렐루야.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밴드만 들어가도 그냥 몇 주 전에 했던 설교가 그대로 다 올라오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화질도 좋아졌지. 또 음색도 좋아졌지. 할렐루야.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계속해서 목사님 설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설교로 완전히 소화를 하고 숙지를 하고 어디 가든지 그 말씀으로 여러분 전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세요. 한 주 해서 안 돼요. 3주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계속해서 풀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그대로 성경이 그들에게도 있는 거니까 이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안하지만 전도 안 돼요.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창조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뭘 말을 해야 되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또 그런 말이 닥칠 때 내가 그렇게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전도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고. 할렐루야.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희 속에 예수가 소망이라며. 그런데 너희 속에 예수가 왜 소망이냐? 이렇게 뭐하는 자들에게 묻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들 속에 소망에 대한 이유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데 전도할 수도 없고 전도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여러분들은 겁을 온팡 집어먹고 전도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입도 못 대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게 하시는데 입도 못 열고 전도 못 하는데 여기 누가 와서 앉아 있겠냐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있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기 위하여 여기 서 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모스서에 보니까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며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 중에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습니까? 말씀이 없다는 얘기가 그게 아니죠. 성경은 있었지만 이 성경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까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말씀은 있었지만 이 말씀을 풀어주실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의 기갈이라고, 그게 재앙 중에 가장 힘든 재앙이라고 아모스서는 말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 풀어주는 목사님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 말씀 들으면서 어려운 적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죠? 여러분들 제 말씀 들을 때 다 이해하고 고개 끄덕이고 아멘하고 했잖아요. 연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또 듣고,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이 속에 누군가 너 예수가 소망이라는데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 이 속에서 항상 그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말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몇 주 동안 있었다고요? 3주 동안.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끈질겨요.
세 주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아멘. 네 번째로 보니까 전도는요,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전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읽었는데 이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약 사도 바울이 세 군데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읽었죠. 그 다음에 베레아에 가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 다음에 아덴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는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아테네에 가서는 성경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요. 눈높이 교육으로 해요. 아니, 아테네 가보니까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 아테네 알지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득 찬 곳 알지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가서 봤더니 거기에는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얼마나 신이 많은지, 뭐 아프로디테 신, 무슨 신 다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은 물음표야. 아니, 여기는 왜 물음표요? 그랬더니 여기는 이름이 없는 신이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에게 참 종교성이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계신데 그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신이 바로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24절 한번, 22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자,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아요? 종교심이 많습니다.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아니 어디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내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누구께서, 그러니까 접근이 달라요. 접근이 또 다르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상황에 따라서, 눈높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유자재로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기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 분위기가 전혀 아닌데 복음을 증거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봐. 주책 맞다. 주책 맞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서 증거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증거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해야 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단백질 세포가 우연히 생겨서 그것이 우연을 거듭하고 우연을 거듭해서 사람이 돼요? 그것이 진화를 거듭해서 사람이 돼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가지고 오늘날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동화되어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사람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권혁준이가 말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니, 어떻게 여러분 세포가 분열했고 단백질이 우연히 변화되어서 어떻게 사람이 나옵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으로 아니고서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메꿔줄 수 없는 그 방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공허합니까? 안 공허합니까? 공허하죠. 좋은 것을 입어도 공허하고요. 좋은 것을 먹어도 공허해요. 왜냐하면 그 방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교성으로만 그 방이 채워져야 되는 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 예수 아니고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전도의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일이 뭐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나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나가서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나가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를 뭐로 시인하고 있어요? 주로 시인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뭐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중요하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상품이 있는데 어떤 상품을 만들었어. 어느 회사에서 이 볼펜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볼펜을 팔아 먹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 볼펜을 팔아 먹으려면 이 볼펜을 광고해야 되겠죠? 그러면 광고해야 될 때 광고 모델을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광고 모델을 쓸 때 이미지가 지저분 사람 써야 되겠어요? 이미지가 깨끗한 사람 써야 되겠어요? 그럼요. 말할 것도 없죠. 이 볼펜이라고 하는 상품을 올바로 팔아 먹으려면 이 볼펜의 모델을 이미지가 좋은 사람, 깨끗한 사람을 써야 이 볼펜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가겠지. 그런데 보세요. 이 볼펜의 광고 모델을 이미지가 좋은 사람, 아주 그냥 너무 착하고 순한 어떤 여배우를 하나 썼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여배우를 써서 한 6개월 지났는데 이 여배우가 학교 다닐 때 마약을 했다네? 뭘 했대요? 마약을 하고 친구들을 맨날 두들겨 팼다네? 얘는 청순한데 가련형인데 그랬다네? 이거 팔려 안 팔려? 절대로 안 팔리죠. 이거 절대로 안 팔리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델이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델인데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정말 순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언제까지 아멘을 하실는지 힘듭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이렇게 팔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아주 더러워. 깨끗하지를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거 팔려 안 팔려? 안 팔린다니까. 절대로 안 팔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가 복음의 광고 모델로 이미지가 깨끗해야 돼. 동네에서도 깨끗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또 깨끗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속한 어떤 모임에서도 깨끗하고 진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우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술하고 담배도 못해. 그런데 정직해. 꼭 끝에 가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 교회 집사인데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 이미지가 그 사람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그거 전도 되겠어 안 되겠어? 미안하지만 전도 안 됩니다. 부어라 마셔라 맨날 코 새빨개져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돼요 안 돼요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복음이 안 팔려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 곳에 왜 이렇게 웃고 그래요? 제 코가 빨간 건 아니지? 그 모델이 깨끗해야 그 상품이 잘 팔리는데 그 이미지가 흐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상품은 안 바뀌었어. 그대로야. 그렇지만 그 상품은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할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러더라고. 그 직장 생활할 때도요. 회식 가면 참 난처해요. 그 술 먹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있으려면 난처하지 않겠어요? 빠져도 뭐라 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술 안 먹는다고 항상 이미 내 앞에 있는 그 술잔을 다 엎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빠져. 그런데 끝나고 다 고주망태기 된 사람들 택시 태워서 하나하나 집에 보낼 때 나중에 들려지는 소리는 아유 저거 예수 믿기 때문에 술도 못 보고 담배도 못 하지만 그런데 저 사람은 진실하다고 정직하다고 어떤 중요한 일을 생길 때마다 나를 먼저 찾아서 시킨 거 알아요? 제가 그래서요 동부제일병원에서 제가 2년 동안 친절 모범사원으로 의사들이 뽑는 사람 그 병원에 있는 그 환자들이 뽑은 사람이 2년 동안 제가 뽑혔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아멘 안 하기야? 내가 보여드려 이거 지금 그 상장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2개나 2년 연속 내가 그 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미지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나가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계속해서 거기서 기도하라고, 성령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오늘도 원로 장로님 10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도 외에는 구원받게 하는 다른 길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전도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쉬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또 파선한 영혼들, 실망한 영혼들, 마음 아픈 영혼들, 다친 영혼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뭐하게 하셔야 돼? 듣게 하셔야 돼. 그게 가장 아주 편한 전도방. 여러분들은 무조건 데리고 나와서 여기에 앉히기만 하시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하실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아멘. 그리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어떻게 결정이 날까? 여러분들은 그 결정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거고 구원은 누가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예정론자들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만세전에 택정해 놓으셨네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받지 못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를 따라. 그러면 복음은 내가 증언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반응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었고, 또 아덴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일부는 뭐 했고? 믿었고. 할렐루야.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됐대요? 얼마나, 우리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읽어봐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4절. 4절 복음을 증거할 때 시작.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반응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반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반응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을 떠난 거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안 믿어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2절 말씀 읽어봐요. 32절 17장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조롱해,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해보라고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런 결과도 너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1절 말씀도 읽어봐요.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벌써 마음을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네. 그러니까 베레아 같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데살로니가 같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아덴과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뭐가 잘 됐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안 됐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렇게 결정이 나니 실망할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실망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봐.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향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망하는 자들에게도 뭐가 된대? 그 향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메시지는 바뀌는 법이 없어. 복음이라고 하는 상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봐요.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냥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 여러분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뭐 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도 못하면, 영혼 구원 못하면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씀 하신 것도 아니고, 어디 가든지 습관을 쫓아 전도하고, 전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따라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너 힘으로 안 될 때는 너희 교회 목사님이 내가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이니 그에게 말씀을 듣게 하면 되고, 아니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전도해서 그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아닐지라도 사망에 이를지라도 내가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안 묻겠다? 아니 안 묻겠다잖아.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등의 그 전도의 열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잖아요. 아니 이거 책임을 나에게 물으면 얼마나 이게 불안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 너희는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뭐라고? 향기라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예비한 영혼들이 있고, 그러나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단의 자녀들로 만들어 온 자식들이 있고, 그러나 너희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고로 너희는 만나는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의 복음만을 증거하라. 아멘. 우리 자녀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무슨 요행을 따라서 뭘 따라서 뭐 운이 좋아서 그 자녀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부모된 자로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그 심령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의 이성이나 우리가 머리가 혹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가슴으로 절대로 이해 못 한다니까요. 머리로 하나님께서 이게 기적인 거야. 아니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머리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믿고 있잖아요. 지금 머리로 믿으니까 가슴으로 와닿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로 믿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그 심령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붙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냥 있는 자리에서 습관을 쫓아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그냥 복음만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대단한 용기이고 큰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전도를 보니까 전도는 일단 뭐였구나? 습관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고, 할렐루야. 전도할 때는 또 전도의 습관뿐만이 아니라 뭘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시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게 하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후에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그냥 이렇게 뭐 마실을 나가던 시장을 나가던 동네에 어떤 분을 만나던 어떤 사람을 만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그 이유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새벽에 저녁에 또 한가할 때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것을 살펴봅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을 살펴봅니다. 아버지여, 그동안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의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도의 습관을 들여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환경에서 만나든지 습관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 소망의 답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의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든지 또 더 시간이 필요하게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